이사야 27장을 보십시다. (27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시간 살펴볼 이사야 27장에는 단편적인 예언 4편이 서로 특별한 연관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객길로 빠진 성도에 대한 징계, 모든 성도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1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대환란에서 사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세력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적이라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탄의 활동 목적은 사람이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속임으로 꿰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속임수를 써서 범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은 사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타인을 해치고 유린하여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나 조직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배후세계, 영적 배후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악하고 거짓되게 한다 이렇게만 보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눈에 보는 사물의 그 배후 세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기만하여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 배후에는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고 그 조직의 배후에 사탄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간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꾀를 때 뱀을 통하여 접근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접근 수단은 우상숭배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여 구속해서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란 실제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조작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상 종교를 온 세상에 만연시킵니다. 우상 숭배를 종교나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면 다 좋은 인상을 가지죠. 그것을 마귀는 이용하는 겁니다. 종교라 하면 다들 좋은 인상을 가집니다. 그것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교다, 문화다, 그런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악과 불의와 기만이 그 속성입니다. 모든 사물에 그 본질이 있고 속성이 있는데 공산주의 속성을 파헤쳐보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법과 인권유린이 필수적입니다. 결국은 경제 파탄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지난 한 세기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되고 보니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공산주의를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자유를 붙이면 독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사탄은 가장 미워합니다. 자유를 배제시키고 그리고서 독재 체제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이런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차용합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하던 시절에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5일 만에 열리는 장날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터가 몹시 붐볐습니다. 물물교환이 많았습니다. 어떤 칼장수가 장터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칼로 물을 싹싹 베면서 여기 비수가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비수를 팝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언뜻 보면 쓸만한 것 같아서 제법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철로 만든 것이어서 얼마 쓰지 못하여 날이 망가지는 조악한 상품이었습니다. 그 칼을 사용해 본 칼장수의 친구가 투덜거리면서 자네가 만든 비수를 구입한 사람들이 제 값어치를 못한다고 소문낼 것 같으니 그 칼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에 칼장수가 대답하기를 염려 말게나 속을 사람이 봄철 대나무밭에 죽순처럼 생겨난다네 했습니다. 이미 속은 사람은 다시 안 사지만 계속 속을 사람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과 말은 사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던 교인이 사이비 이단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를 교회가 알리고 단속합니다. 그러나 유인하는 자들은 속을 교인이 죽순같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알려고 힘쓰고 진실을 알면 진실 편에 서는 국민, 선동에 속지 않는 국민이 많으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치인들이 횡행하지 못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권력과 부만 챙기는 지도자들이 활개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을 사람들이 죽순같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일을 계속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의 각성, 자각 이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각성과 자각이 가장 철저하게 되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각성 안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이 어떤 술수를 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가장 마귀가 쓰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만이다, 속인다.
북한 동포들은 공산사회주의자의 선동에 속아서 70년이 넘도록 비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상실하면 되찾는 것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악하고 기만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독자는 모든 권력을 손에 넣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을 전부 자기 손에 장악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면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때는 손쓸 틈이 없습니다. 반항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강제 수용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이 단절되었을 때는 아니 뭐 이것이 전체 이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구나, 운명이구나, 팔자구나 그러겠는데 외부 소식이 이제 흘러들어가면서 아니구나. 같은 우리 민족에도 휴전선 남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붕을 가져오고 저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생활하시구나. 이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입법, 사법, 언론, 행정, 권력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만 보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능란하게 속이는 악한 자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것으로 한다. 이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이는 것을 능살하고 속이고 난 다음 들키면 얼굴도 붉히지 않고 다른 말을 또 변명하고 이런 사람에게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지지하는 자는 사탄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는 자를 보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줘도 여러분 지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뱀과 용이 나옵니다. 뱀이나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기를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나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였습니다. 13장 4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였습니다. 20장에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자의 특징이 빠르고 교활하고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그 강한 칼로 불하시고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이 이르렀어. 이 옛뱀 용이라고 불리는 이 사단을 쳐서 징벌할 때
예수님이 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창이나 칼이나 총이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 두 날을 가진 검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만상이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박멸하게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포도원은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된 것 역시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노래 불러야 할 것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상히 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로 비유하셨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도 이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양조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진리와 형극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 있으면서 교회를 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기독 교회를 해치는 세력이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교회 안에 혼란 가져옵니다. 가장 중대한 교리를 혼잡게 만듭니다.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엔 세속화식입니다. 세속의 문화가 섭외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세상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잘 저항을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데서는 저항을 잘 못해요. 혼돈하거든요.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나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저분이 강단에 설교한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별은 그 사람의 직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말,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같으냐, 부합되느냐, 일치되느냐 아니냐 이거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항상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분별하게 되면 잘못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선상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단에서 강단에서 혹은 여러 교회 활동에서 또 교회 단체, 교회 이름을 건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해 봅니다. 해보면 다 분별돼요. 하나님 말씀과 달리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신약 사상, 그들의 모든 하는 은행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사탄의 촉수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부족하게 되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론은 그 열조기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내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의하고 대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이해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말을 하면 벌써 사탄 편에 서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이미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친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기본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근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재단이라는 겁니다. 가인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이게 좋을 거다. 그래서 나는 땅의 소산 드리자. 땅에 다양한 그런 소산들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짐승 잡아서 그냥 피 흘리고 그리고 한 것을 동물 제물보다 낫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법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 여러 사람들이 다 합의된 거다, 이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목 제물로 보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런 총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도 십자가 세워지고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죄가 없을 분이고 바로 승에 예언된 메시아가 틀림없다. 하늘나라의 주권자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성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그가 구세주로 알고 예수를 의탁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의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지면에 채우려다 하였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온 성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지만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핍박이 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못하게 하면 지금은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세계 도처에서 각 나라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것은 대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곳은 소수가 믿더라도 심지어 북한 땅에도 진화 교인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을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게 사닥했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즉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냈을 때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대로 옮기시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길고는 이로 인하여 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성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숲은 적막하고 그 뼈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애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역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을 조시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은 지각이 없는 백성에게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이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바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각 없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도 징벌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징계하는데 여기는 항상 긍휼이 있는 징계를 하십니다.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한 대신 돌아오면 사랑을 크게 입게 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고픔, 그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가 아버지가 그를 징계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하면 응당한 처벌이 그에게 고통이 따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회개시켜서 돌이키면 환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보여도 보지 않고 깨달을 생각도 없고 자영자지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종말은 결국은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한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24장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흐름이 전 우주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묘사함에 있어서 묵시적이며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을 의미하며 동시에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세계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회복이 세계적인 것이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분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그것이 종말에게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회복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회복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떠한 상에 놓이든 간에 정결한 기름 준비한 5층에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심으로 경배를 받았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실현될 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기환하여 최후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신약의 교회가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에 맛보게 될 기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받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대단히 낙관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원수들은 완전히 파멸하여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반면에 신자들은 온전히 구속을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처럼 그런 혼란과 무질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사탄 마귀를 쫓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 악과 기만을 주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해서 종말을 넣어서 그 다음 불과 영원의 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 번 징계하고 고난을 통하더라도 연단해서 정결케 해서 그 다음 회복시켜 드디어 아버지 집 제예루살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정리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더욱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고통은 결국은 우리가 연단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정결하게 되게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딱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서 현재 이런 과정 그 자체를 넉넉히 견디며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자세히 예언되고 드디어 우리는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하는 시기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대혼란이 다가와서 온 세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압니다. 더욱이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예언된 사실이므로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가지고 우리 모든 영적 생활을 정결케 하고 경건케 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모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오기 때문에 중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점점 축적시켜 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서 동시배 시스템을 일찍부터 예비했고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서도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깊이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